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고백을 품고 사는 우리가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펼쳐서 맨 앞장을 펴니다. 1장 1절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저 위대한 창조의 대서사시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되어서 이 말씀을 대면하시렵니까? 창조의 신비를 분석해 보고자 섣부른 과학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조급한 민속학자라도 되시렵니까? 아니면 어설픈 문화 인류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창조의 의미를 이 좁쌀만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재단해 보려 하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한들 이 숨막히는 하나님의 창조를 헤아리기에는 역부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캐나다의 영성가 마르바턴이라는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유, 그 reason,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물으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장엄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찌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선언을 듣고자 할 때는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이 말한 것처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우주는 완벽한 연인 하나를 갖는데 그는 바로 시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묘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우주 만물의 연인은 시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마침내 시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앞에서 인간은 오직 작은 시인이 되어서 작은 시인의 마음으로 가만히 읊조릴 뿐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성 어거스틴처럼 이러한 경탄의 신음이 새어 나올 것입니다. 오 주님, 내 혀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제물을 받아 주소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은 권태로부터 주님을 향해 일어서게 되고 거기서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어 참다운 힘을 얻게 되옵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창세기의 선언은 모든 피조물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피조물들은 다만 경탄과 놀라움으로 겸손히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오래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터져나온 이와 같은 경탄의 신음은 이어 3장에 이르자마자 곧바로 비탄과 고통의 신음으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지요? 이것을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입니다. 성경이 1200장 정도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00장 중에 고작 맨 앞에 한 장, 두 장을 넘겼을 뿐인데 인간 타락을 향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장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타락의 장소가, 그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타락의 장소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장소, 곧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인류는 아담과 하와라는 오직 단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작고 미미한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을 우리는 교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며 착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성경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의 동쪽으로 최초의 인간들이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첫 번째 타락을 말하던 창세기 3장을 지나 단 한 장만 넘겨 4장으로 넘어가니 타락은 그 다음 세대로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DNA가 생겨버린 것만 같습니다. 곧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들보다 더 한술 더 뜨더니 급기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는 것에 시기하고 분노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살인자 가인을 자기 앞에서 물리시고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중반 미국 남자 배우 중에 혹시 기억나는 배우 있으십니까? 말론 브란도라는 잘생긴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생긴 반항아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던데요.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흠모하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연한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영문학 전공자라면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 영문학 작가의 소설 에덴의 동쪽,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저 책은 제 책을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요. 이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 바로 에덴의 동쪽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이 소설도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그리고 부자지간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아론은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칼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눈밖에 벗어난 인물로 나옵니다. 제임스 딘이 첫째였을까요? 둘째였을까요? 둘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고 또 왜곡되어서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어머니도 죽고 형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작가는 이처럼 쓰라리고 비정한 일들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이 마치 인류 조상이 쫓겨난 어디였습니까? 에덴의 동쪽과도 같은 삶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목을 이 소설에다 붙였던 것입니다. 소설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이뤄진 이후로 성경은요, 인간 죄악이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해버렸음을 고발합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란 것들, 그 인간이란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 행위가 덧없어 보이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한없이 후회스러웠던 그 심경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향한 심판 무엇이었습니까?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대홍수 사건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 불렸던 인물을 꼽습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이 일을 즉각 준비케 하셨습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 천지에 물이 불어서 지면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홍수 심판이 모두 끝난 뒤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이와 똑같은 축복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가득하라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2번씩 인류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꿈에 부푸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니,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이름과 그 족보를 창세기 10장에서 자세하게 열거해 줍니다. 그 열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박상필 장로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곳이 공교롭게도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을 찾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동쪽이었습니다. 동쪽, 동방으로 향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조짐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선조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동쪽으로 쫓겨난 것 아닙니까? 동쪽은 쫓겨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동쪽을 찾아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했을 때 롯이 어느 쪽을 찾아갔습니까? 동서남북 중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도 동쪽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스스로 동쪽을 택하더니 그 방향을 따라 나가더니 살기 좋은 평지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동쪽이라는 말이지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더라. 롯과 판박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주체가 될 노아의 자손들이 자기 발로 결정한 방향이 동쪽이었고요. 저들도 평지를 찾아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이들이 살고 있었던 시날 평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시날 평지는 중앙에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 쳐 있는 저곳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최적화된 곳이 어디냐? 시날 평지였습니다. 갈 법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날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날 평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날 평지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선조로부터 듣던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 노아 할아버지 때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쓸어 내려간 적이 있었다는 바로 그 대홍수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일반적인 벽돌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역청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끈적끈적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아스팔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날 중동의 이라크나 이란에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튼튼한 벽돌로 지은 이런 건물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발굴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내구성이 아주 우수한 벽돌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히 신문명, 신문물을 시작하고 그 땅 시날 평지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발달되고 내구성이 좋은 건물들을 꼭대기까지 높게 쌓은 이 문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저 하늘은 거룩하고 신성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건물을 높게 지어서 하늘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문명이 벌써부터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세 번째로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면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들판의 나무와 꽃들도 오직 창조주가 이름을 지어줄 뿐입니다. 창조주의 호명 앞에 피조물들은 다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탄의 신음을 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집단적인 반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9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곧 흩어져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던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동쪽을 찾아간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운명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들이 민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말도 같으므로 이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후로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인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도 말이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족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건물을 튼튼하고 높게 짓는 것만 놓고 어떻게 그것으로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뼛속까지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치밀할 정도로, 아주 치밀할 정도로 한데 뭉치고 똘똘 뭉쳐서 고작 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영역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침범해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인간들이 자 이러자, 자 이러자, 자기들끼리 자 이러면서 독려했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응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 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작심하신 것입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께 솟구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강림하심으로 저들의 악의적인 일치를 억지로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런 세상에 파묻힌 채로, 때로는 휩싸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아프고도 쓰린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은 사랑과 진리와 용서와 화해라는 이런 거룩함의 가치보다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증오와 교만과 시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에덴의 동쪽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처럼 쫓겨나서 살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노아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여준 모습처럼 스스로 풍요를 찾아서 그렇게 자멸하고 있는 그런 삶인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히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심과 교만 속에서 죄와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이 작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비극적인 일들을 형제지간과 부자지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가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화해로 이 소설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차갑게 내몰기만 했던 아버지 이름하여 아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칼을 이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소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조금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물어지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했다. 곧이어 그의 가슴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다. 입술 사이로 한숨 소리도 새어 나왔다. 이윽고 눈이 감기면서 그는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과거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다시 이 소설을 꺼내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는 이 마음으로 이 소설 끝부분을 다시 읽게 되니 이처럼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그 내쉬는 그 숨이, 힘겹게 내쉬는 그 숨이, 그래서 입술을 조금 벌렸다가 뭔가 말하려고 벌렸다가 다시 닫혔지만, 다시금 가슴을 불룩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닫혔지만, 그리고 끝내 입술 사이에 아주 거친 숨을 겨우 내쉬게 하는 바로 그 숨이 어쩌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불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마음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습니다. 사랑하려고 마음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습니다. 들쭉날쭉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흩어놓으시고자 심판하기 위해서도 내려오시지만 이처럼 화해와 용서를 위해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러준 주의 명령 따라서라는 곡을 감상했습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곡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친 세상 풍파 심하고 모든 이들 가슴마다 멍이 들었네. 누가 이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 어두운 밤같이 검게 물든 이웃들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졌네. 누가 이들을 생명길로 구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셨지요? 그리고 찬양대가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주 성령이 오시면 영화로우신 주 성령이 우리 마음 비추리라,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에덴의 동쪽과도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사랑의 길로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 동쪽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기도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을 때,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되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자기 위안에서 벗어나
당신을 향한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에게서 숨도록 두지 마소서. 당신 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모든 인간의 잘못과 혼란이 있는 이곳 가운데 밝게 임하여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온 인류와 만물을 밝히는 그날까지 비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를 고백하며 이 고백 위에 서서 당신을 소망합니다. 아멘.